그럴 때 이 사공이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오른손에 있는 그 믿음의 노만 한쪽만 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뱅뱅 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탄 손님들이 한쪽만 저어서 안 되네. 그래도 왼쪽만 한번 저어봅니다. 왼쪽에 행위, 그걸 가지고 노를 저어보니 또 뱅뱅 도는 겁니다. 행위로서만 안 되고 또 믿음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 가지를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동시에 막 저니까 앞으로 물 미끄러듯이 쭉 나가거든요. 자,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믿음을 가지면은 저렇게 또 행위도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져야 앞으로 갈 수가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뭔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믿음만 계속 강조. 물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깨닫는 그 믿음은 또 다른 한편에 또 다른 하나의 노를 함께 동시에 저어가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될 수가 있다. 오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만 특별히 불의에 젖어 살다 보면 죄의식이 없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죄를 짓고 있는지 짓고 있지 않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로 이렇게 책망이 필요한 거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때로는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정죄에 입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로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사랑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깨달을 때, 깨닫게 할 때에, 또 누군가에게 점잖은 충고를 할 때에 그 속에 내재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정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정녕 충고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사랑의 기반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죄의식에 죄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불의에 대해서 취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는 분명히 한마디를 던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딸아.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가지고 화가 막 머리까지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자녀에게 바로 그러한 말들을 던져버릴 때 그 자녀의 반응들이 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충고를 하든가 책망을 하든가 등등의 모든 일을 깨우쳐 나갈 때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잠든 죄 그 속에서 깨우쳐서 새로운 길로 돌이킬 수 있다.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데는 주님이 바로 그러한 말씀, 그러한 저변의 사랑이 깔려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주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첫째, 이 본문 17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야 이 내용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죄인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특별히 죄인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죄를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참 희한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를 알아본,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 결코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을 못 봤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는 주님 앞에 어김없이 무릎을 다 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몰랐어요. 한 번, 두 번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속에 콱
부딪히는 말씀이죠. 그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러나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그들이 다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나온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즉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탕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앞에 부복합니다. 엎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자마자 주님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게 되죠. 왜? 주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지나간 일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자신도 모르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 시몬, 안나,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니고데모,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조차도 자기가 다 죄인인 것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죄의식 속에, 죄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영광이 과연 누구의 영광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론에 그 영광을 누구께 돌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꾸질하고 충고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궁극적으로 성도의 두 부류를 바라봅니다. 두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첫째 부류죠. 하나님을 위해서 결코 희생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그 결과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없는가 하는 첫 번째 부류입니다. 어떤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없는가, 희생의 눈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또 중요합니다.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의 결과물로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경우가 없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지요. 그 부류는 뭡니까?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 짓는 자들입니다. 수고도 희생도, 희생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 짓는 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너희들이다, 유대인들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뭔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모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과연 그 영광의 결과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의 결과물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걸 충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따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사뭇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영광에 대한 결과물은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자는 주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의 모든 일들은, 과정들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또 그 결과물의 영광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뭡니까?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이다. 접붙임 되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뭡니까? 내 몸에 접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영광을 가지가 돌리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이죠. 제대로 잘 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안 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 굉장히 역설적인 영광이죠.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어제 잠시 이야기했지만 악착같이 살려는 것도 그래서 용기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도 용기 있는 믿음의 선포죠. 뭔가 하나님의 또 다름이 있지 않을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왜? 나는 가지니까, 그분은 나무니까,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그러한 존재니까, 그 영광,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 주님이 그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죠. 율법은 결코 구원의 방편이 되지 않는다. 오늘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일러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만으로는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이 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정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라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 말씀이 정죄되지 않아야잖아요. 그런데 여지없이 너도 그랬느냐, 너도 그렇지 않느냐, 너도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이 율법이 나를 계속 정죄하니까 결국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고발자가 되어서 너희를 정죄하니 너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꾸 합리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 합리화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면을 쓴 그러한 바리새인처럼 비유된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일러지면 자기 합리화를, 신앙은 자기 합리화가 되어서는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뭔가, 주님이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죠. 내가 그랬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나를 믿으라 하는 것으로 결론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 사랑의 책망은 있어도, 사랑의 충고는 있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그래서 믿음이 소중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오늘 진정한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에 젖어 있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결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 이 메시아를 알아보게 된다. 그 다음에 영광의 결론이 누구인가? 그리고 잘 되는 영광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영광의 그 결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가지된 자의 모습,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구원이 방편이지 못한다,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말씀 속에 부딪혀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잘 잡아서 이 세 가지의 책망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길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바른 길을 잘 가서 순간순간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구원의